우리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안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 새벽마다 말씀을 이제 성경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국제제자훈련원 우리 공동체와 좀 협력하는 기관이기도 한데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발행하는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큐티집이 있습니다. 이 큐티집을 가장 총무님들께 또한 우리 제자훈련생들께도 나눠주어서 함께 큐티를 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데 새벽기도의 본문도 이 날마다 솟는 샘물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2월부터 마가복음을 새벽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또 마가복음을 하기로 1월부터 작정하고 이제 매주마다 나누고 있는데 이게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복음을 깊게 새기라는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하면서 새벽에도 일단 주일에도 마가복음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에 대한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 이 본문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벽기도의 본문 같이 겹쳐서 2주 전에 제가 금요일 날 이 본문을 나누었는데 그때는 개괄적으로 나눴다면 오늘은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나병 환자와 같이 이 중풍병자도 최악의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던 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픈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다행히도 네 친구, 네 사람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위로를 얻고 조금씩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그는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네 사람이 그의 몸을 다 이렇게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팔다리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중한 상태에 있는 이 중풍병자였던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 중풍병이 왔는지는 모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뇌질환, 뇌졸중이나 뇌경색, 혹은 척추가 마비가 되어서 이렇게 중풍병이 혹은 몸을 움직이지는 못하는 이 상황이 벌어졌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의료 기술이 없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오히려 중풍병에 걸리면 나병처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기면서 죄악시하고 또한 멀리했던 때였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괄시를 받고 또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너무나 무력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이죠.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온몸이 마비 상태인 가운데서 누가 음식을 떠 먹여 주어야만 할 정도로 아마도 최악의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 살 날을 기대하는 모습이 전혀 없이 살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한 집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나아갑니까? 2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그 도를 말씀하고 전하고 계십니다.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야, 내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지만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통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다가 다행히도 그 주변에 4명의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도 이 중풍병자의 상황을 딱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친구들이었죠. 이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 나 좀 그 앞에만 데려다 놓으면 너무나 좋겠다 부탁을 했던 것이죠. 내 친구들은 그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침상에 뉘어서 내 귀퉁이를 잡아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도착해 보니까 이미 타이밍은 놓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중풍병자를 챙기고 침상을 들고 오느라 좀 늦게 현장에 도착한 나머지 이제 때는 늦었구나. 이제는 돌아갈 수밖에 없어.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중 누군가가 옥상을 보니까 저 지붕에 올라가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중풍병에 걸린 우리 친구가 주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이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옥상으로 올라가 그 지붕을 뚫고자 했던 것이죠. 당시 지붕은 다행히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로질러 있지 않고 뾰족하게 있지 않고 평평한 지붕을 갖던 집이 많았습니다. 그 지붕에서 앞마당과 같은 역할로 삼아서 그 활동도 하고 쉬기도 했기 때문에 지붕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익숙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붕에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외부에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풍병자를 짊어진 친구들은 저 계단을 올라가면서 지붕에 올라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붕에 올라간다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올라가 그 지붕을 뚫기로 작정합니다. 다소 황당하고 다소 말도 안 되는 방법 같지만 절박한 중풍병자를 바라보면서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대로 실행하기로 한 것이죠.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던 그 집들의 지붕은, 가옥의 지붕은 세 겹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무로 뼈대와 같은 석가래를 만들고 그 사이사이마다 지푸라기와 풀을 넣어 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진흙으로 덮어 마무리를 해 집을 완성한 것이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자들에게 이러한 지붕이 보였던 것입니다. 들어갈 입구에는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그 지붕의 구멍을 뚫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붕을 뚫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쿵쿵거리는 소리, 딱딱거리는 소리, 또 막 뜯기는 소리, 다양한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박이 되는 건가? 지진이 일어나는 건가? 전쟁이 난 건 아닌가? 웅성웅성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먼지가 막 나는 거예요. 그 진흙이 말라붙은 그 지붕을 뜯어내니까 얼마나 많은 먼지가 그 안에 많았겠습니까? 일어났겠습니까? 구멍난 그 천장에서 먼지가 뿌옇하게 일어나다가 점점점 빛이 비춰지고 하늘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누가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중풍병자의 침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구멍을 뚫고 내려온 침상을 보니까
온몸이 마비인, 움직이지도 못하는 중풍병자가 거기에 누워 있었던 것이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는 간절한 눈으로 예수님을 빤히 쳐다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온 그 중풍병자, 행동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은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를 도와줬던 네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선언하시고 그를 치료하시게 됩니다. 장애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있더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죄 사함의 은혜가 또한 치유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합병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데 여러 장애물들이 혹시 있습니까? 중풍병과 같은 장애물, 또한 지붕과 같은 장애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걷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2023년 통계를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에 그 전년도죠, 재작년인데 재작년 통계가 이렇게 정리돼서 통계청이 발표한 건데 2023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자살 사망자 수가 13,97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것이 전 세계의 통계가 아니라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13,900명, 거의 14,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이 통계는 그 전년도보다 약 8.3%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하루에 제가 나누기 하면 365를 해보니까 하루에 38.2명, 거의 40명의 사람들이 이 땅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10만 명당 몇 명인가 따져보니까 약 1년에 27.3명이더라고요. 우리 고양시가 몇만 명입니까? 100만 명 도시잖아요. 곱하기 10 해보니까 약 270명의 사람들이 1년에 스스로 이 땅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한 3일에 한 2명 이상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60대, 50대, 10대 순으로 그 증가폭이 컸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사회적 고립과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한 이름 모를 원인 모를 여러 삶의 위기를 통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하나의 선택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또 TV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 고난으로 인해서 상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과 사를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들을 안다면 내가 스스로 결정지을 수 없다라는 것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내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이며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나온 생각인 것이죠. 아무리 어렵다고, 아무리 힘들다고, 아무리 희망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 안에 머물면서 묵묵히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은 비록 그 중풍병이 불치병이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고쳐질 거야. 주님을 만나면 내 자신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될 거야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지붕을 뚫어서라도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쉽지 않은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곁에 머물며 있다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저것 장애가 있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금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중풍병과 같이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질병일 수 있고, 그것이 가난일 수 있고, 그것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자녀 문제와 또한 인생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그들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들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중풍병자 스스로 나갈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로 데려다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그 놀라운 사랑과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놀랍게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풍병자가 이렇게 나음을 얻을 수 있었던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가 나을 수 있었던 것이죠. 먼저 누가 사랑한 것입니까? 바로 내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사랑한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데리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데리고 나왔더라도 여러 장애물이 보일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장애물을 뚫고 그 장애물을 걷어내고 주님께로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어떠한 누구의 사랑이 임한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임한 것입니다. 주님은 영혼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필요,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중풍병자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에 어떠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죄사함과 치유의 은혜가 동시에 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주님께 나아갈 뿐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연약함이 묻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해 주셔야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을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우리가 스스로 사랑한 것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 덕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놀라운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주셨고, 믿음으로 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이 중풍병자는 결국에는 모든 삶이 정상인의 삶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의 분위기가 일어났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네 사람 중풍병자 예수님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눈을 흘기며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서기관들이었어요. 6절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중풍병자는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들은 지금 앉아 있으면서 이러쿵 저러쿵 비난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생각했던 자들이었죠. 이들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을 대필하며 필사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그 누구보다도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들으면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은 달라,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지만 저들은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성경의 지식은 아주 뛰어났지만, 상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영원 사랑의 마음, 또한 행하시는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기에 힘썼던 자들이었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모욕할 수 있을까? 공격하기 위해 앉아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결국엔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다라는 죄악을 뒤집어 쓰려고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고 있던 자들이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었고 사랑이 없습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영혼에 대한 사랑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아무런 감정 없이 오히려 자신들의 잣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판단하면서 신성모독이다, 정죄하며 공격할 생각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영혼 구원, 영혼 사랑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던 종교인들이 이 서기관들이었던 것이죠. 최근에 OTT를 통해서 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1, 2화 정도만 봤는데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아내와 함께 보면서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 보면서 세상 사람들 저런 식으로 살아가는구나,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그 위기에 있는 부부들을 어떻게 상담해야 하는지, 또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그런 기술들을 보면서 좀 제가 많이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그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가 나와서 상담받는 모습 속에서 한 그 외국인과 결혼한 국제 부부의 이야기가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외국인인 이 아내 또한 한국인인 남편 사이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아내가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정신세계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더라고요. 한국인 이 남편이 참 이게 비정상적인 모습을 많이 가졌더라고요. 남편이 한 3번 정도 외도를 했었고, 또한 아내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자살
시도를 몇 번이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남편은 죄책감이 전혀 없이 오히려 아내를 향해서 당신 때문에 그런 거라고,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고 하면서 막 자기의 이야기를, 그 외도를 합리화하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 외국인인 아내는 정말 남편이 어떻게 보면 가정도 좀 많이 불우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아내가 불우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한국에 이 남편이 가장 자신의 보호자가 되고, 일단 어떻게 보면은 의지할 곳이 남편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어렵게 아이를 키우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남편은 아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솔직한 성격이다 하면서 가감 없이 지나치게 솔직한 표현을 통해 오히려 아내의 외모를 비하하고 상처를 주는 일에 서슴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과 어떤 상담 그 전문의를 통해서 상담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상담을 하는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남편을 상담하더니 마치 전두엽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ADHD 판단을 하면서 전두엽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 이 전두엽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그 감정과 또 의지를 지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두엽이 없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이유를 보니까 원인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어머니 없이 아버지의 그 돌봄만으로 양육받았던 이 남편은 큰 상처가 아버지로부터 또 있었고, 또 어린 나이 때부터 그 상처를 음란물을 신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음란물을 어렸을 때부터 일주일에도 오랜 시간 동안 매일매일 이게 대하면서 감정이 너무나 무뎌지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그냥 생각하는 대로 전두엽을 거치지 않고 그냥 내뱉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감정 없는 사람처럼 아내를 자기는 솔직하다라는 표현으로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죠. 아내는 이것을 견딜 수 없어서 또 자살 시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나중에는 다 많이들 해결이 됐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서기관들을 보면서 마치 그 무감각한,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 남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서 자신들이 만든 종교 질서 안에서 있어야만 진리다라고 강요하고 착각했던 자들이 이 서기관들 아니겠습니까? 감정 없이 사람들을 대하고 잔인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이 서기관들, 그렇게 이 중풍병자가 왔더라도, 정말 죽을 병에 걸려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연민의 마음이 아닌, 사랑의 마음이 아닌, 나랑 상관없어, 나랑 저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야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나아가 병자를 살리고 치유하시고 죄사함의 은혜까지 베푸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다,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저들의 이중성을 아시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스스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합병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내 친구들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감정이 무뎌진 모습으로, 사랑이 결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서기관들의 모습, 앞서 말씀드렸던 남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험악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또한 세상에 물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가운데 우리 또한 그것이 정답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세운 기준을 만들어 놓고 여기 들어오지 않으면 다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라고 판단합니다. 다른 것뿐인데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는 스스로 맞다 틀리다를 판단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자라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또 교회 밖에는 여러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연민의 마음을 우리는 가질 때 비로소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는 잘 내어주고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엊그제 우리 본당에서 유치원 졸업식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도 한 유치원에서 우리 공동체 본당을 쓰고 싶다고 해서 연락이 와서 자리를 내어드렸었는데 200명 그 어간에 있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공간이 이 지역사회와 또 이 인근에 있는 여러 기관들에게 또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주중에는 물론 기도 공간으로 쓰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일 수 없는 그런 공간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이웃들에게 그 공간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유치원에게 있어서 그 졸업식은 마지막 졸업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규모가 꽤 되는 이 인근에 있는 큰 유치원인데 건물이 문제가 생겨서 그 유치원을 이제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공간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내어놓을 수 있어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마음, 영혼 구원의 마음은 그냥 마음으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들 나눠주고 베풀고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가져야 할 자세인 것이죠. 그러한 사랑을 가질 때 비로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은 영혼을 사랑할 때 빛을 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고 온 힘을 다해 다가갈 때 우리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주변에 내가 눈길을 돌리지 못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던 주변에 연약한 중풍병자와 같은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냥 서기관들처럼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또한 주님께로 데리고 나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내 친구와 같은, 내 사람과 같은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내 사람들이 중풍병자의 병상을 함께 맞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맞들고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입니다. 5월 말 혹은 6월 초에 이제 삼사랑 숙제를 가지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를 주님께로 이끌 수 있을까? 누구를 이 중풍병과 같은 여러 난관에 부딪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 장애물에 부딪혀서 너무나 슬퍼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 한번 살펴보시고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 증거하는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성취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장애물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와 또한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내가 돌아봐야 될 지체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데 온 힘을 다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참된 소망이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건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품지 못하고 주님께로 이끌지 못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장애물이 있고 난관이 있고 위기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됨으로 연약한 지체를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들었던 구령의 열정, 전도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일어나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는데 온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중풍병자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연약한 우리 화평 가족들이 이 시간 그 환부 위에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사오니 영과 육이 회복되어 집으로 평강하게 돌아가게 하옵소서. 화평의 온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오니 주의 살아계신 주의 역사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보여주옵소서. 연약한 하늘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사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